이는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7장까지 읽었습니다. 신명기 5장부터는 모세 두 번째 설교입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이제 너희들이 말씀대로 따라 행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신 10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신명기에는 이렇게 지켜 행하라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형통케 하리라. 그런 말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호렙산은 다른 말로 또 무슨 산이요? 신의 산, 신의 산 이콜 호렙산 같은 말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에게 세우신 언약이 아니라 지금 있는 너희들과 세우신 언약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옛날 조상들에게 그 시대에 살던 분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또 후에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은 이제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또 연로해지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영원히 변치 않고 동일하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10계명 첫째 계명이죠. 두 번째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은요 11절입니다.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은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네 번째 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말씀하는 거죠.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나와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16절이 5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6계명은 17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 18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9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10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9계명이고요.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 10계명이죠. 20절, 21절, 28절하고 19절하고 20절은요 같은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20절이 9계명이고 21절이 10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는 그 계명 사이에 끼어 있는 거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 돌판 하나, 5계명부터 10계명 돌판 둘, 돌판 둘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보시죠. 십자가가 수직적인 것이 있고 수평적인 것이 있는데, 수직적인 것이 바로 대신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 수평적인 것이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 그래서 저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다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이 다 저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희생과 또한 사랑이 있다. 저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법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2절 가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이러한 복을 너희에게 주리라.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신명기에서 주십니다.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그 말씀 주는데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신명기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쇠마라고 합니다. 쇠마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쇠마, 우리말로 들으라 그런 말입니다. 쇠마, 들으라. 6장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쇠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딘지 잘 모르시나 봐요. 지금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전의 성경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럼 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한 분이신 하나님 사랑해야 되느냐? 첫째,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두 번째,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세 번째,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랬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목숨을 다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 생명 다 해서 사랑해야 돼. 이미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아닌 게 많아. 요건 아니고요. 요건 말고요. 그런 게 많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목숨을 다 해서 사랑해라. 내가 너에게 목숨을 다 이미 주었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가리는 게 많으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쇠마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늘 가르칩니다.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래서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선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교에서도 오전 중에는
하나님 말씀 율법만 가르친다잖아요. 그리고 오후에 각 과목 공부한다잖아요. 유대인들의 학습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의 30% 정도는 다 유대인의 몫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법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이민 가신 그 분이 자녀를 교육을 그렇게 유대인 학습법으로 맡겨가지고 지도를 해봤답니다. 오전에는 하나님 말씀만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학과 공부하고. 그런데 놀랍게 성적이 향상되고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그러한 인재가 됐다고 발표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에 능력이 있고요, 권세가 있고요, 지혜가 있고요, 멋지게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게만 맡기지 말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육이 주로 세속교육, 세상교육에만 치우치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어떤 선생님이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지 관심이 없어. 학교에 선생님에게는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양육되어 가고 있는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좋은 자녀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이거 교회 선생님에게 그런 거 아닙니다. 부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못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페렉터리라 그래가지고 손목에다가 말씀을 둘둘둘둘 말아서 쭉 폈다가 읽고 또 이거 우리가 요절 암송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마에다 매주자라고 이마에다가 붙여가지고 상대방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은 문설주, 좌우 문설주에다가 쫙 성경 말씀 써 붙여놓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읽고 또 들어오는 사람들 또 읽고. 그 전에 제가 방학동에서 목회했을 때에 어떤 집사님 가정 가니까요, 정말 집에 문에다가 들어가는 문에다가 성경 구절 써 붙여놓고요, 안에 들어가도 맨 성경 구절이야. 요즘 아이들이 한글 배울 때 뭐 가나다라 엄마 아빠 써붙이고, 영어 배울 때 단어 써붙이고, 그런 거 그냥 냉장고에도 어디에도 이게 성경 말씀이 붙어있더라. 좀 열심히 있어야 돼. 좀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말이죠. 그렇게 해도 정말 정도로 빠르게 자라나기가 어려운 그러한 환경에 우리 아이들이 직면해 있거든요. 수많은 지금 매세 도전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학교 교육에만 맡기고, 교회만 맡긴다고 한다면, 아니 학교만 교회 교육에만 맡기고 있다면은 우리 아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는지 몰라요. 관심을 가지고 집에서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지도해야 돼요. 요즘은 한 집에 하나, 아니면 많으면 둘, 한 집 건너 하나라서 아이들이 우상이고요. 아이들 때문에 부모들이 거기에 다 매여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것만이. 강영우 박사님의 두 아들을 보세요. 아버지가 앞을 못 보지만 그 어머니는 그 남편을 내조하며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세계적인 아들도 두 아들로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양육하면서
8절 다시 봅니다. 나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세마의 말씀들 머릿속에 넣으시고 우리의 자녀에게 또 자녀가 낳은 손들에게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는 계속 강조해도 더 강조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빗들어 나가지 않습니다. 혹시 빗들어 나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소홀히 하고 너무 돈 버는 데만 치중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자녀를 잃습니다. 믿음의 자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7장으로 7장 6절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게 불러주셨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격이 되어가지고 뭐가 월등해서 뭐 잘났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다 그런 거죠. 너희는 모든 민족 다른 민족보다 적으니라. 사실 요셉의 때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지요. 400년이 지나는 동안 장정만 60만이 됐습니다. 하나님 엄청나게 저들에게 은혜 베푸신 거죠. 복을 주신 거죠. 오늘날도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히브리 민족은 한 450만, 서울 인구의 절반도 안 됩니다. 각국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그 인구보다 더 많죠. 이렇게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역사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애굽에서 이끌어냄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러분 천대까지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은혜를 주시겠대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저는 이런 말씀 읽어보면서 그럼 왜 저 일본의 아베 같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까? 왜 저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역사되게 못하지 자꾸만 거짓으로 위장하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역사는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라야지. 누군가 이거 아니 하늘을 뭐 손바닥으로 가리는 거지 있는 것을 교과서에 없는 거라고 가르친다고 없는 것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민족들이 참 너무 온순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대마도 쓰시마섬은 세종 때 우리가 정보라고 가서 다 했던 그러한 섬이거든요. 전라남도 전라북도에는 그 기록이 다 있다는데 대마도의 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우리 한국 성을 가졌답니다. 거기에서 부산으로 주로 공부를 많이 하러 온답니다. 그럼 우리도 대마도는 우리 땅이다 그냥 막 주장하고 막 좀 하지 그냥 우리 독도 지키는데 바빠가지고요. 그것도 그냥 답답할 때가 많아요. 아베는 지금 다시 한번 군국주의 부활해가지고 다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지금 미국과 한통속이 돼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는 보세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조그만 나라가 얼마나 힘들게 지금 아둥바둥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가게 하시죠. 하나님 잘 살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냥 아랍권에 끼어서 조그만 나라가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우리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다른 힘 없어요. 군사력도 북한보다 훨씬 열세입니다. 공군력, 해군, 잠수함 모든 것이 다 열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은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얼마나 많이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야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하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하시리니. 14절 15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이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며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미워하는 자에게 걸리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택한 자들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아멘. 만민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택한 자들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 위에 이미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만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 훈련하고 그것대로 사는 법을 계속해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다 할 것이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틈만 있으면 공부해라 그러지 말고, 야,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 엄청 사랑한다. 너 하나님 얼마나 사랑해? 하나님 계시지?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를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공부하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원 가다가도 그냥 다른 데 가서 놀다 오고 그냥 졸다 오고 그런 데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오늘 한날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하루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려합니다. 말씀 부여잡고 쇠마의 말씀 내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